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거니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둘러싸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하라고 요구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한 번도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숨긴 적이 없으며 이미 충분히 알리고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 곧 아버지께로부터 위임받아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행하시는 일들의 뜻과 목적을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신 예수님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28절에 의하면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동쪽 건너편 베다니라는 곳이죠.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신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바로 그 세례를 받으셨던 그 장소로 돌아가셔서 그곳에 머무시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 머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머무셨다. 이것은 그곳을 찾아가신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의도는 예수님의 세례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 요한복음 1장 28절입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로 나아오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시는 일이다 라고 증언했죠.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이 증언을 의식하시고 의도적으로 그 자리를 가신 겁니다. 가셔서 이제 닥치게 될 중대한 일, 중대한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며 오셔서 이루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의식하고 기도하며 또 깊이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의 모든 행보들은 바로 그 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일을 준비하고 그것을 증언하는 과정이었죠.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예수님 세례 받으신 후에 그곳을 떠나 제일 먼저 도착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흩어져 모든 것을 이제 흘려져서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때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이후에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성전을 정결케 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것임을 드러내신 것이었죠. 그래서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마을로 가십니다.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거듭남의 은혜는 유대인이라는 혈통의 담을 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자들에게 미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공급해 주실 겁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고 안식일에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자기 백성에게 진정한 안식을 베푸시는 분임을 나타내셨죠.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은혜가 사람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중대한 사실을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증언하셔서 아들에게로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아들에게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며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일이었고 그 뜻 안에서 진행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을 수 없습니다. 간음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그로 인한 결과 곧 사망밖에는 없는 현실을 드러내시고 그런 그녀를 향해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능히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통해서 흑암에 거하는 우리의 현실을 드러내시고 그를 고치사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빛이 되시는 분, 빛을 비추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셨죠. 그러나 유대의 당국자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부정하고 부인함으로써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아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시고 만나셨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의 신분과 존재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삭군과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의 당국자들의 행위의 본질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본질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죽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이 하셔야만 하는 일이고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베다니로 가신 겁니다. 세례를 받으셨던 그 자리. 유대인들이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 도망쳐 간 것도 심신이 피곤하여 쉬러 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중대한 일을 앞에 두고 그 모든 일이 세례 요한이 증거한 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일이며 그 일의 정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이 시작된 그 장소로 돌아가신 겁니다.
또한 그래서 그곳으로 많은 사람이 와서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참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말씀이 이어서 기록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0장 41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루셔야 할 일,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 세례 요한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신 바로 그 일이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 비록 이제 세례 요한은 죽고 없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증언, 곧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선한 일이 사람들의 기억과 마음에 남아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다라는 고백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으로 연결된 겁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신 말씀 그대로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출교하겠다는 유대 당국자들의 방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세력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 결과다라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유대 당국자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극렬한 반대와 또 다른 한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일은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죽음으로 결론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선한 목자의 등장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가시는 길에 무덤이 있고 그 무덤에서 나오는 일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만나러 가시는 겁니다. 유대의 당국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반대하고 적대하여도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흘러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실패가 없으며 망설임도 없습니다. 우리의 오늘 또한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어린 양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우리를 두시려고 예수님은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봄으로 주님과 오늘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